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이렇게 물론 이제 저는 이 시야가 좁아서 좁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아니란 부분들이 있죠. 내가 여기서 정렬해를 담아드려야지.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욱더 잘 깨달아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 바른 복음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9페이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의 현현입니다. 자, 로마서의 복음이 칭의의 복음이죠. 이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셨으니까 예정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런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데, 구약에 보면 뭐 번성하라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게 언약이에요. 그죠? 언약인데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야, 나보러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번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짜 종살이 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 생활이잖아요. 그런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번성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너희들 번성하라. 이 땅에서 정말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럼 메시아를 누가 보내줘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했죠. 근데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뭘 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럼 우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느냐? 사실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거, 이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이게. 내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 땅에서는 실현이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11조죠. 맞죠? 10계명이죠. 10계명인데 그 자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러 하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완성했거든요. 이루셔요. 예수님은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그래서 생명을 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 명령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뭐예요? 다 지킨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 대속의 원리라는 게 그렇죠. 천주교는 뭐예요?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하게 되면 대모, 대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줘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구역장 이렇게 되는 것 같이
근데 천주교는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를 그렇게 지정을 해줘버려요. 그죠? 근데 요 대속이라는 게 뭐냐? 그죠? 대속이라는 건 내가 죄사함을 내가 죄를 이기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대속, 내 대신 속함을 받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될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돼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제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 언약 백성을 택했으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대속의 원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요게 내가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죠.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지면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일단 양에게 정가시켜요. 정가시키고 그러면은 죄는 어디로 갔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양에게 갔죠. 근데 그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양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인들 베풀어 주고는 이제 우리에게는 어때요?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거,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뭐예요? 자유 해방되게 되어졌다.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내 대신 뭐예요? 예수님이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키셔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대진리입니다. 요거를 다 이게 이제 이단들은 내가 예수다 그러고 그 일을 내가 해준다 그러고 자꾸 예수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해. 통일교 문성명이 죽었지만은 그 자리 차지한 거고, 안산홍도 하나님 교회도 안산홍이도 결국 그 자리 내가 예수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건 뭐 사랑이 많고 뭐하고 막 이렇게 거기 가면 복 받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현상적으로 유도를 하지만 근본 원리는 그 메시아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다.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통일교 문성명이가 내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이걸 곡해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리고 만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명령, 그리고 정복해라, 이런 명령 다 자체가 누가?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누구 보내서? 예수님 보내고 성령 보내서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욕은 우리가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친히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냥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2단계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3장 21절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3장 22절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가장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자, 멸망자를 구원하는 게 가장 의로운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고 요거는 우선 보류해놓고 그냥 종교라는 게 복 받는다,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거는 이거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땅에 살다 우리는 다 죽잖아요.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 맞다 이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그거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영원하죠. 맞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라는 건 영원히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것부터 해결해야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막 그게 바로 무속신앙들은 현세적인 거를 다 해결해 주겠다. 여기만 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무속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고 다른 게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고생하는 거 다 헛고생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보 멍청이 같은 생활하는 거다. 이게. 왜?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문성경이도 살아갔지만 결국은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야. 죄의 문제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누가 오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실현의 방법.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인데 죄로 죽고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가?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게 참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여기서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곁길로 무수한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요게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인데 요 한 문장 때문에 여기서 곁길로 나간 사람이 엄청 많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뭘로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과욕이 다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율법 지켜서 점점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야 너 기특한 자다 인정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요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요 장로교 뭐 통합주의나 이런 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예장인 합동측 교회들이 아직도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되고 우리가 뭐 주일 성수 뭐 이거 다
그거 안 하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한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죠. 하나님 자, 말씀. 출석하고 연보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집에 와야지, 에? 사탄의 소굴에 가질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요거는 의인이 되면 나타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자연적으로 수반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이거, 어떻게 살인에 이르느냐 이거, 요건 자연적으로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시 나는 이 사욕에 차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살인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이 심령 자체가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오면 그 진리가 나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자, 좋은 피를 수혈받으면 온몸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나쁜 피를 수혈받아봐요. 그는 에이즈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바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 영이 맑아지죠. 그러니까 거짓 진리가 내 머릿속에 오면 그 다음에 내 행동이라는 건 다 흉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빠지는 것이 뭐냐면 돈과 여자에 거의 다 빠진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영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신. 이 몸이라는 건 육체는 이거 다 포기하는 거다. 영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음탕하게 막 살면서도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격기로 놔버려요. 근데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아야죠. 그렇죠. 깨끗한 영은 깨끗한 육체에 담아야지. 영은 맑은데 육체는 범죄하러 자꾸 한없이 빠져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또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 죄 짓고 싶어도 죄 안 져요. 안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 안에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진리가 신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른 정신을 들어가게만 하면 저는 바르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바른 정신은 계속 안 들어가는데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나타나는 행위를 절제시키려고 자꾸 쫓아다녀봐요. 그건 안 된다 이거. 근본 뭐예요? 요 사상을 바꿔야지. 사상이, 그죠? 그게 이제 진리로 내가 바꿔지느냐, 진리의 영이 오느냐, 사탄의 영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귀신, 사탄의 영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럼 그냥 그 순간에 지어버리고 만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요만큼 이렇게 착하게 산다, 에? 내가 이렇게 좀 바르게 산다, 요거 가지고 자유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일부분에 불과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산다,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요런 거 자유하고 사는데 그 죄 안 짓고 조금 거룩하게 사는 그거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로 내 영을 깨끗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가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한 의, 그 예수죠.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받았다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을 해석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네? 그건 나중 얘기지. 율법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냐?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율법과 선지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하나님. 예수. 내게 대해서 말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세밀하게 해석을 해봐요. 뭘 내게 대해서 말했다? 예? 구원자 역수가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다 증거해 준 거다. 구원자 예수의 그 저기 행함. 자, 선지자들은 쉽죠. 선지자들은 누가 온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증거한 거고, 율법은 율법 무엇인가? 율법도 메시아.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했어요. 저 몽학 선생이다 그랬잖아요. 수학자네. 기억나죠? 네. 그럼 몽학 선생이다 그러면 그 몽학 선생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사죄고. 그럼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폭군 남편 율법 앞에 가면 뭐예요? 신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 가면 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되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되고, 그죠? 거짓, 입으로 거짓말 하면은 그게 뭐예요? 거짓 진술하면 다 입도 잘라야 되고, 율법 앞에 가면 우리 몸은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다. 우리 나의 그 죄악성이 완전히 율법 앞에서 뭐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잿덩어리구나. 나는 내가 내 속에 정욕이 불릴 듯 하면 그때는 그냥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정욕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가. 욕심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오면, 내 마음에 이권이 오면, 막 엉뚱한 짓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WCC도 김삼원 목사는 개인적으로 참 신앙이 좋은 분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김삼원 목사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세계적인 대회를 한국에 유치를 해서 한국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욕심이 싹 들어가니까 그걸로 막 치 달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 부산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김삼 목사가 선두에서 막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한번 뭔가 뭐에 꽂히면, 그쵸? 뭐에 꽂히면 확 도는 거예요, 그냥. 확 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벌써 탐욕이 들어오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나는 이제는 도저히 내 정과 욕을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나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율법 앞에서 완전히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야, 그럼 어떡하냐? 완전히 죽는다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예요? 살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만신창치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이 나를 사로잡기만 하면 나는 완전히
율법 앞에서 만신창이게 돼서 나는 멸망한다. 도저히 난 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뭐예요? 이제는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 자체는 몽환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서 내가 완전히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를 찾게 된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지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 의롭게 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망 요거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러고 예수를 찾게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가 결국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고 증거하는 거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가 율법 앞에 가면 죽음인데 그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요 율법을 이 지금 목적이 예수를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없고 사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지. 요렇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 율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래도 율법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더 지켜가지고 내가 그래도 더 멋있고 더 의롭다. 그래서 난 천국에 저 사람보다 더 갈 확률이 내게 더 많아진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는 저 사람보다 많다. 요걸 의시되면서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 오면 다 육성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성이 있으면 율법이 가차없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맞아요. 맞는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조금 남보다 그렇게 살았다, 신앙적으로 좀 잘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우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율법 이게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게 공로주의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 되나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공로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만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쪽도 나가 살고 저 사람도 나가 사니까 교회는 이게 시끄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며 하나님만 여호와만 찬양하며 살게 된다. 맞아요. 그 단계로 육을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뭐예요? 자꾸 거듭나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 신앙에서 뭐예요? 성화의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화 자체를 신학자들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그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화 자체도 죄 안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율법과 선지는 내게 대해서 말한 거다. 근데 성경을 보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경 잘 지켜서 내가 이만큼 그래도 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벨탑을 쌓는 건 뭐예요? 그 교만한 거죠? 네. 다 낮추는 거예요. 뭐 된가 난 요만큼 그래도 저 사람보다 요만큼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형제를 자꾸 지적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단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목회자들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은 야,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너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내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면 너희는 다 죽음밖에 없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산단 말이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 들어가게 성경을 만드는데 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난 요만큼 거룩합니다. 요런 식으로 자기가 높아진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정죄해가지고 예수 아니면 난 죽습니다. 요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예? 율법 지켜서 난 이만큼 어렵다 요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회를 칠한 무덤은 겉으로 봤을 땐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있어서 썩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거룩한데 속은 썩은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에는 탐욕과 이권이 여전히, 혈기가 여전히 많은 자들이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을 막 명령하고 막 무게 잡고 막 이런데 지도자가 목에 힘줄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우리는 주님의 일만 하는 자예요. 특사죠, 특사. 특사지. 아니,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더 큰 소리 치면 되냐 이거예요. 맞아. 안 되지. 막지도 막지. 그 사기하는 거 보면 비서들이잖아요. 요번에도 뭐 성추행도 비서들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뭐 추행한 거 아니잖아요. 비서가 하나. 거기 가서 그냥 갈치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권역을 치르잖아요. 근데 본인은 죄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이게 한 그룹이잖아요. 네. 밑에 사람이니까 한 그룹인데 니들 전체가 잘못됐다고 야당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만 또 야당은 그만 잡으려고 난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 그래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이 율법과 선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시되려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을 통해서 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뭐 율법 지켜서 공로주의로 자꾸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하다 보면 유럽교회 같이 우리 한국교회들도 다 문 닫아버려요. 진리가 죽으면 진리가 없으면 문 닫는다니까. 왜? 진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던진다고 스데반같이 생명을 던진단 말이에요. 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던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들이 다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율법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지금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정죄당하지만 복음 대신 한의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다 차별이 없다. 그거는 뭐냐? 차별이 역시 없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얘기가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이때 당시 개나 돼지 취급받았다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조 시대에 그 역사가 있죠. 네. 쌍놈과 양반. 네, 당시의 양반은 진짜 사람이고 쌍놈은 이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게 그 당시에 진리라는 거예요. 쌍놈
양반. 이게 차등이 주어진 게 그때는 그게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양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의인이다 인정받은 거고 이방인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쌍름 양반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완전히 차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차별에서 차별 대우를 안 받게 벗어나게 된다. 그 말에 지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했더니 모든 사람 이건 또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때 당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요런 그 단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요게 WC 주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 제한 속죄, 예. 불가항력적 은총 이런 건 뭐예요? 택한 자만 구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아무나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 모두가 하나님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언약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자 봐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예. 그럼 둘 다 구원해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게 아니라 택한 자 모두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택한 언약 백성 모두를 한 사람도 내 양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가지 전체 인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 모두 언약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다. 한 번 택한 자는 뭐예요? 저가 곁길로 가더라도 때려서라도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간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저가 잘하면 그냥 되고 안 되면 멸망받고 이렇게 인간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뭐예요?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셔서 거듭나는 거 이 세상 모두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중생케 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WC 사상이 모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다. 모두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 WCC 반대하는 그 몇몇 목사님 한 5분이 지금 잡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어제 제가 들었어요. 저 인천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노인네 목사님한테 잡혀 나도 들어갔다고 위험하네. 반대하는 사람 5명이 5분이 들어갔대요. 왜 들어가? 그거는 말이 아니지. 자, 그래서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뭐예요? 택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듣게 하셨다. 성경을 믿게끔 하셨다. 아니, 예수를 영접하게 말이 하셨다. 아니잖아요. 왜 종교에서 그거 그랬다고 그거 들어가요? 그거 말이 아니지. 종교가 아니라 그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부족한 거죠. 행정적인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것도 이렇게 엮는 방법이 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지은 죄를 간과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간과 우리 관습적인. 아니요.
꿰뚫어. 아니요. 맞아. 꿰뚫어오면 통찰이라고 그러죠. 간과. 그런 힌트. 간섭하는 느낌. 6월절 양의 문에 피해 6월 오면 통과되죠. 통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간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모두가 죄 짓고 살았잖아요. 육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보시지 않고 통과하고 간과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택한 자를 의롭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걸 묻어두지 않고 그걸 다 물으신다면 죄값을 물으신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본능이 뭐예요? 본능에 사로잡히게 마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능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 이거는 다 하나님이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간과해 버리는 거다. 통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롭다 해 준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지난 거 다 요거 물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으로서 때로는 욕심부리고 막 이러고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하나님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지를 수가 없고 육신이면 물을 며칠 안 먹으면 목이 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건 생리현상이라는 거죠. 죄인은 죄를 짓는 게 생리현상이라니까. 그죠?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행세를 하냐고.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육신의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건 뭐냐? 이제는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산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진리가 달라졌다. 진리 세계가 생명 세계가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세부적으로 깨달아야 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야, 나 하나님 진짜 은혜로 사는구나. 맞아요. 하나님 은혜. 이렇게 돼야 형제 허물을 덮고 참 은혜가 교회가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된다. 나라는 거 요거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말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때로 기특한 짓을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 택한 자를 구원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답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한 짓을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그때 저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막 죽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택한 자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돼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름답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행위를 보면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의 약함을 간과하시고 본능이 사로잡힐 수도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자, 요까지 하고 10분 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로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10분 쉬었다. 교수님, 오늘 진짜요. 저기,